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네, 욥기서 42장. 오늘 마지막 장이네요.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욥에게 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예를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자연 계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중에 저기 배 먹고 같은 짐승, 또 봐라, 또 리오야단과 같은 저런 짐승, 자 봐라, 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욥을 일종의 책망하셨죠. 책망하신 겁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한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네,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욥이 뭐 하나님과 변론도 하고요. 40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 막 변론도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뭐 따지고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론 기가 막힌 일들이 만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억장 무너지는 일들. 그런 일 만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계획도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실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건 실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달라붙고 세상 국가 정부 뭐 통치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막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사천리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정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3절에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말하는 거 욥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또 무슨 이치를 뭐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묘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절,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네, 욥에게 찾아온 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이제 잘못한 걸 회개하는데요. 첫째는 욥이 뭘 회개하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게 말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말한 거 있잖아요. 뭐 꽤나 지혜로운 것 같이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끄럽고 말이죠. 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리석게 말한 거 회개했습니다. 16장에도 있고 아까 뭐 40장 1절과 2절에도 있고 욥이 그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월권 행위한 거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한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될 걸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월권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세 번째로 3장에 가면은 욥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해요. 그것도 뭐 1절부터 26절까지 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뭐 그러면서 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잘못한 거죠. 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싶을 정도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 부패성입니다. 부패성. 이게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또 특별히 부패성은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는 뭐 꽤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고 뭐 알고서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참 그 어처구니 없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말 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괜히 해가지고 또 어떤 행동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한 1, 2, 3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막 한 5, 6, 7 너무 세게
행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 예. 또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선생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고 그런 일들, 예. 그 손해 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손해 준 것들 있잖아요. 마음 아프게 한 것들, 신경 쓰게 만든 것들, 그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19장에서도 욥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내용 있잖아요.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욥이 말하는 거에 훗날에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요. 우리 손 있잖아요. 손은 뭐 비누로 여러 번 씻어도요. 현미경 있죠, 현미경. 현미경에다 이렇게 들이대면요. 그 작은 구멍들, 그 모공 속에 끼어있는 까만 점들이 보입니다. 때죠, 때. 보여요. 보통 현미경으로 봐 다 보여요. 근데 뭐 분자 현미경, 뭐 전자 현미경 이런 거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온갖 병균, 세균들 다 보이겠죠. 우리 피부에 벌레가 많이 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레가 살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실 때 눈에 뭐가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게 막 이렇게 얼른거리고 있잖아요. 그 벌레예요. 눈이 막 간지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피부에 막 벌레들이 막 수십만 마리 막 수백만 마리가 기어다니고 머리 막 근지러운 거 있죠.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근지러운 거예요. 그게 뭐 땀하고 뭐 먼지하고 이렇게 덕지덕지 해가지고 근지러운 건데 그게 다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기 때문에 근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깨끗하게 씻어도 그래도 벌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 속에 부패성 또 죄성 그게 항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 가지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죄가 생각나지 않네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 난 죄가 없다. 죄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생각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 있죠. 책망하셨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흰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 그런데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엘리바스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또 엘리바스가 말하자면 앞잡이에요. 앞잡이. 주동자. 예. 주동자가 있잖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앞잡이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앞잡이가 있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앞잡이가 있고 그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32장부터 나와 있는 엘리후 있잖아요. 나이가 제일 어린 엘리후는 여기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후도 여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말이지. 욥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한 건 뭔가요? 첫째는 뭔가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저런 사고를 만난 것이다. 저런 병에 걸린 것이다. 저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욥을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욥은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욥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욥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다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욥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판단한 거, 생각한 거, 그게 첫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죄했어요. 정죄는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말해요. 재판관이 땅땅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죄예요. 유죄.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동정해주고 그 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드러나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속이 썩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그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또 제3자 입장에서도, 3자 입장에서도 그걸 당장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다. 그리고 판단을 보류시켜야 돼. 판단을 보류하고, 그 좀 두고 보자.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은 썩게 만들고 빨리 퍼지고, 그 다음에 죄는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죄는 드러난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 관성. 죄는 죄를 짓던 사람이 딱 멈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딱 멈춰지질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열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도 바퀴는 돌아가지 않지만 끼익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 100m 가는 겁니다. 그 관성이 있어요. 죄를 짓던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죄를 뚝뚝뚝 끊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 딱 끊은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또 죄가 생각납니다.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 드러나니까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한번 내버려 둬보자. 이렇게 나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들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또 서로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또 먼저 얘기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뒤에 얘기한 사람을 또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욥이 말 듣겠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욥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서로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그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또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일 처리를 할 때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은혜스럽게 하려면 무슨 조건이 붙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마치 죄를 잘못한 것처럼 그런 입장에 처해져야 돼.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 손해를 보게 돼. 나는 은혜스럽게 하고 싶은데 은혜스럽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대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렇게 말하는 거 봐라. 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스럽게. 네. 은혜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좀 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너 말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욥은 옳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옳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다 옳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욥도 말 잘못한 게 많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말 다 똑바로 했는데 너희들은 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바를 책망하시면서 8절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져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자 여기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욥은 내 종 욥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 욥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미안하게 됐다. 사과하라 이거죠.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사람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는 퉁치고 간다. 하나님하고 해결했으니까 사람 간의 문제는 퉁친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사람 간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서로 상처가 된 거. 그런 것도 생각나면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때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때 속이 상하셨을 텐데,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그 7절 마지막에도 욥은 옳게 말했다. 8절 마지막에도 욥은 나에게 옳게 말했다. 근데 욥이 잘못 말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은 나에게 바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이 비록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욥이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악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악한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제 좀 해주세요.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고생문이 열려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 생각을 자꾸 하고요. 생각을 자꾸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 7, 순양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예요, 만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는 거죠. 그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친구들 기도해 줬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또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예. 하나님과 이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선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친구를 용서해주고, 그죠? 친구를 용서해주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가지가 빠졌어요. 첫째는 뭐가 빠졌냐면 그 2장 10절에 가면은 그 욥의 아내 있어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여기 언급 안 돼요.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욥에게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네, 그 앞에 9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네, 저 이거 아내만큼은 그 욥을 이해하고 또 욥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욥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욥의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아내예요. 화끈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말하자면 뭐 믿음 지킨다고 그러느냐 아직까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되는 게 뭐가 있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 12조 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때까지 믿음으로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당신 다 망하지 않았냐. 애들 다 죽고 우리 다 망하고 당신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뭘 믿음 지킨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신앙 양심대로 한다고 그런 미친 사람처럼 바보같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글쎄 뭐 욥의 아내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근데 여기 욥의 아내가 언급이 안 돼요. 죽었는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욥의 아내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욥의 아내도 다 회개한 것 같아요. 다 욥에게 돌아오고 또 욥과 화해하고 다 관계가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욥이 그 병 들었잖아요. 심각한 병. 욥이 그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거의 산송장 같은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말이나 간신히 하고 간신히 뭐 죽이나 먹고 뭐 이 정도의 상태예요. 욥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내와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 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 같아요. 건강해진 거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욥이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는 거예요. 욥이 잘하잖아요. 욥이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일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2배. 그래서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이게 말이죠.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하고 잘 못 살고 이게 어렵고 이러면요.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그죠? 형제들도 멀어지고. 왜? 뭐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미안한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미안해. 네. 가까이 가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욥을 찾아오고 또 욥이 고생했던 것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자,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고 각 사람이 욥에게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자, 각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욥에게 금고리도 주고 또 돈도 좀 있으면 돈도 좀 주고, 예. 그리고 이게 뭔가 뭐죠? 이게 다시 사업 미천이 되는 거예요. 미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1장 3절에서는 욥의 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어 보세요. 황소 한 마리 저 집에 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전나는 염소 있잖아요. 전나는 염소라기 양이죠, 양. 뿔 달린 양 있잖아요. 전나는 양 있잖아요. 잘생겼더라고요. 그 양저지 우유보다 더 비싸고 더 좋대요. 그리고 상당히 비싸더라고, 그 양이. 그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말이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예. 그런 양 귀하더라고요. 근데 욥은 1장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예요. 근데 여기 오늘 42장에서는 양 14,000마리. 딱 두 배죠.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낙타가 3,000마리. 그런데 여기 42장에서는 낙타 6,000마리. 딱 두 배죠. 소가 500결이. 근데 여기서는 소 1,0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42년 암낙이 1,000마리. 다 두 배. 다 갑절입니다. 1장 3절에서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그랬어요.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다. 근데 지금은 두 배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욥이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된 거죠. 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이 욥기서를 우리가 통틀어 볼 때 욥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욥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았나요? 욥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감투를 많이 쓰고 했나요? 욥이 잘한 게 뭐예요? 욥이 잘한 거는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욥이 특별하게 무슨 학위를 받으러 공부하러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상태도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욥이 오로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른 건 내려올 게 없어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기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 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네. 욥에게 말이죠. 아들 7, 딸 3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건 틀림없죠? 건강 회복한 겁니다.
그 처음에 자녀가 열이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한꺼번에요. 그 자녀 다시 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다시 주시고, 특별히 딸 셋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말이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실제로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믿음이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줬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다. 여미마는 대낮, 광명한 낮이란 뜻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그시야는 계피, 계피향.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하북. 게렌하북은 권세, 뿔, 능력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또 그들의 아버지 욥이 그 딸들에게도 남자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야,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상속. 벌써 욥이, 이 욥은요, 아브라함 이전으로 봐요.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분으로 본다고요, 욥을. 근데 이미 벌써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재산이 많잖아요. 욥의 재산이 많은데 상속할 때 어떻게 상속했다고요? n분의 1. 아들들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상속법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아들하고 딸들 같이 n분의 1로 주는데 벌써 성경은 욥은 벌써 이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에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더 산 거예요. 앞에 산 거에다가 140년 더 살면서 아들, 손자를 포함해서 4대까지 보고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몇 대까지 봤다고요? 4대까지. 4대까지 봤어요.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까지 본 건가요? 예. 자기를 포함해서 4대인지 아니겠죠. 자기를 포함해서 4대인가요? 2대, 3대, 아들, 손자, 4대까지 봤다. 자기 빼고 4대인 것 같아요. 자기를 포함하면 5대가 되는 거죠.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그래서 뭐 그 성경학자들은 욥이 뭐 24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앞에 100년 살고 그 뒤에 140년 살고 그래서 240년 살았다.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죠. 그 시대에 뭐 300년은 보통 사셨으니까 다들. 예. 그리고 원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욥에 고난을 주신 목적은 첫째가 뭔가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욥에게 고난 주신 것은 욥의 신앙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욥의 신앙을 자 욥의 믿음을 봐라. 욥의 이런 믿음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욥의 그 속에 있는 다 인간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드러내서 제거시키는 거죠. 네 속에 이런 게 있지 않냐? 그 부패성 제거. 세 번째는 욥을 연단시키는 거죠.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욥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은 유익해요. 잘 통과하고 그 고난은 열의 시험이다. 열의 시험. 잘 통과해서 저희도 우리 뭐 갑절의 복 받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몇 갑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요번 애시당 좀 많았으니까 갑절하니까 와 뭐 대단한데 아니, 우리는 뭐 갑절해도 뭐 얼마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많이 주세요. 저는 사실 주실까봐 걱정일 수도 있어요. 주실까봐. 하나님은 주시면 보통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교만해져요. 믿음 좋던 사람들도 뭐 좀 잘 되고 뭐가 좀 생기면 보통은 다 교만해지고 그 믿음에서 내려가요. 자꾸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실까봐 걱정일 때도 있어요. 주실까봐. 주셔도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믿음이 좋아지고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또 욥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시련 가운데서 잘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정은 같은 믿음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시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차가운 위기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